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읽는 말씀은 바울 사도님께서 자신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합독하십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조심스러운 것은 이제 부활을 체험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말씀의 증거는 순서는 부활이 사실이다, 증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그 부활은, 그 증인들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선택한 것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람 바울 사도 사울을 소개하고, 우리도 부활을 체험했다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그 부분의 설교에 그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실제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혹시 무슨 정치적인 쪽으로 이 얘기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면 영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 집단화되면 안 되고,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주시는 거니까 그 주시는 말씀을 오늘 부활주일에 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제가 논문 발표하듯이 지금 하는 이유는 어느 한 대목에서 오해할까봐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런 오해는 저나 우리 교회 앞에 제가 믿는 신앙으로는 큰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선을 분명히 긋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보면 다 이제 아시지만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두 제자, 열 제자, 도마, 일곱 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11제자 등의 순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 염려했고 의심했는데, 그들을 일일이
한 분 한 분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터치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증인으로 삼으셨고 역사를 변혁시키는 핵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향은 물론 예수님 당시도 유태인 중에는 열혈당이 있었어요. 열혈당. 그들은 막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려는 그런 집단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뭐 이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 300년 지나니까 로마 전체가 통째로 퉁 떨어져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전 그 역사의 방향을 이제 이 복음 위에서 국교로까지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요. 맨 처음에 귀신 들었던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 결론에 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결론을 지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말씀을 증인, 전달 이렇게 하는 사역을 맡겼죠.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그 다음에 2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죠.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고 희망을 잃은 그들을 하나 한 분 한 분 만져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죠. 여러분, 금년 부활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상황을 초월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셨고 또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바닷가로 간,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생겼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옛날 자리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가 교리적 수준에 머물면 결국은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옛날 자리로 자꾸 돌아가게 하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11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염려, 두려움, 희망 없음, 공포 속에 빠진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삼으셨던 걸 봅니다. 부활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 그가 원래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이름으로. 그는 이제 대제사장과 여러 권한을 제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려고 가고 있었죠. 그럴 때 엄청난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죠. 뉘신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변했죠. 확 핍박하는 자리에서 증거하는 자리로 변했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아는데 저 사람은 핍박자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논증하고 증거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사울을 변론해줘요. 그가 진짜 변했다. 그런 게 없었으면 바울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이 신앙을 바울은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독교 복음은 학문하고 학적 수준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글로 남기고 하는 데는 명확한 학문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 수많은 역사적으로 공격받는 이단의 사상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정교하게 이제 글로 써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변화된 것처럼 바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돼야 되는 거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겼다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너 죽어? 죽인다는 말로 사람을 공격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뜻 안에서 죽으면 상급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권세가 거기서 이제는 완전히 약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유그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그노. 프랑스에서 깔맹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 그 사람을 유그노라고 표현해요. 유그노. 그러니까 칼빈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제 이 신앙을 가지면서 핍박을 당해요. 그러므로 안정된 정착된 땅에서 못 살고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연히 기술을 익히게 되더라고요. 상업을 하게 되고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술들이 이제 장로교 신앙을 가진 그들이 스위스로 넘어가서는 시계 기술을 발전시키고요. 독일에서는 철강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을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퓨리탄 청교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뭘 줬냐 그러지만 전혀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유그노들 말하자면 장로교 신앙으로 종교 개혁 신앙을 다듬은 이 사람들이 바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직업에 대해서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별로 이상한 소리가 아니지만 옛날 그 상황에서는 이건 뭐 완전히 혁명적인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면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어떤 그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오늘날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 그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뭔가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기술이면 기술, 전문직이면 전문직, 그런 일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근대 국가를 만들어내는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지금 제 말이 목사가 강단에서 한다는 소리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은 세계사 속에 나타나 있는 명백한 기독교의 공언이에요. 공언. 그러기 때문에 그 바탕에 그 터 위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단순히 막스 베버의 이야기, 논란이 있는 막스 베버의 얘기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입증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도 남의 얘기로 하고, 오늘 현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글에서 읽었어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빵가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내가 이 빵가게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고 나를 살리실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빵가게 포장지에다가 전도지를 넣었대요. 그리고 이 빵가게 안에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요. 그러면서 이 기왕이면 빵을 만드는데 그분 자신도 위가 좀 나빠가지고요. 그렇다면 빵 그러면 먹기는 좋아도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이 늘 있잖아요. 빵 이런 거.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까? 위장에 부담이 안 되는 빵을 만들까?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연구하다가 나름대로 그런 빵을 만들어서요. 그 택배로 전국에서 그 빵이 소문나서 택배로 시키는 게 뭐 엄청난 물량을 매일 택배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빵가게를 하지만 이 빵가게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죽었다 살아난 예수, 나를 살려주실 예수님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빵가게 안에, 빵봉지 안에 전도지를 넣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빵을 기왕이면 맛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은 빵을 만들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자꾸 빵을 만드는 경우가 이제 소문에 몸에도 좋다, 위가 안 쓰리다,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시골인데도 요즘 마침 택배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인데도 빵을 주문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소위 말로 대박 터뜨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가득 찼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세상을 확 바꿔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현재 우리 수준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빵 터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리로 하는 부활, 여기를 떠나서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제가 세 번째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김영사라는 출판사는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많이 출판하는데요,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그 김동환 씨가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 대안학교를 세워요. 우리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목사님이 돼서 대안학교를 세우는데, 새벽 그 대안학교는 5시에 기상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그 2시간 반을 예배하는 데 써요. 2시간 반. 그 문제아들이 오는 그 학교에. 그리고 주일날은 일체 공부를 안 하고 예배만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변하는 예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것은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하기에 자료를, 이제 이분이 박사 과정을 마쳤고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것을 근거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찬욱이는 모태신앙으로 부족함 없는 가정의 둘째로 태어났다.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엄청 활발했고 장난기도 많았다. 그는 그림자와 키를 재고 싶다며 도로에 누워 있다가 교회 집사님에게 끌려가기도 했고, 나무가 추워 보인다고 온 동네 나무에 휴지를 감고 다니기도 했으며, 모래를 곱게 만든다고 남의 집 자동차에 모래를 문질러서 부모님이 비싼 외제차 수리비를 물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떨어지기 싫어해서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거의 매주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다. 동네가 신도시여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알던 아이들이 그대로 같은 중학교에 가는 환경이기에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어서 반장도 되고, 반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는 등 뭐 이 좀 착하면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제 이런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니면서도 머릿속에만 약간 신앙이 있지 뭐가 없는, 신앙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술도 마셔요. 고등학생인데 그는 그 당시 술을 마실 때마다 엉엉 울었다. 친구들은 찬욱이가 멀리 기숙사 생활에 가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찬욱이는 이렇게 계속 혼자 말을 했다. 왜 사는 게 이렇게 행복 안 하냐? 어떻게 해야 행복하니? 이 고등학생이 이런 이제 딜레마와 혼란 속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바로 이 목사님이 하는 대안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 만나 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죄를 대신한 구원임을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였다. 그는 그때 처음 앞으로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인생을 건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안 하다가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이 대안학교에 와서 20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요. 이제 수능에서 3문제 틀리고 고대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방황하던 학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할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공부를 막상 하겠다고 해도 안 하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수능에서 3문제 틀리고 고대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개인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가슴이 답답하고 비전이 나이가 먹어서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면 사업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통곡할 일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결국은 여러 이론이 있죠. 산모의 그 어떤 고난의 관점에서 낙태를 허용을 했는데,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통곡할 일인 거예요.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할 문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나라를 개헌한다, 헌법을 개헌한다. 그런데 헌법을 개헌하지 않고도 개헌하는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은 대부분의 판결로 그럴 수 있어요. 판결로. 그 다음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난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이 제 분석이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 분석에 의하면 6명이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물론 지난번 정권에서, 왜냐하면 나라의 근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못 바꾸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정권이 빨리 끝남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헌법을 위헌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적어도 지켜야 될 절대적인 문제를 정말 우리는 꼭 낙태 문제나 동성연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진보적인 헌법재판이 들어오므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는 시대가 있는 거구나. 과거처럼 총칼 들고 무슨 구태타로 나라를 뒤집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나라의 모든 환경을 헌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발 무슨 말씀인지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맞는 분명한 타오르는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증인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신앙만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눈 뜨고 한국교회를 보니까 너무 큰 위기가 있는 거예요. 국가법과 이 종교법이 안 맞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종교 내부에 개혁하지 않으면 정말 큰 화가 있겠다고 싶어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단국대에 들어가서, 하여튼 단국대학교 교학과 얘기로는 석박사 과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끝냈대요. 논문까지 3년에 끝난 사람은 자기가 알기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래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거든요. 한국 교회에 뭔가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이론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아시잖아요. 쓰러지면서도, 무리해가지고 폐 때문에 쓰러지면서도 들끝에 들려가면서 논문 썼잖아요. 왜냐? 그게 사명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도 정말 내 신앙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도 뭔가를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고 부활의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능력을 주실 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사명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불타오르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맨 처음에 등장된 막달라 마리아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본문에 성경 자신에 바로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이건 다툼이 없는 사실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되게 이게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고도. 왜 그러냐면요, 이 충성스러운 여인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이름 없는 여인과 혼동, 창녀라고 하는데요, 여러 자료에 보면 창녀와 막달라 마리아가 같은 사람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그 그리스도의 발을 씻겼던 베다니 마리아하고도 혼동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 1969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고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공식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591년 그레고리 1세 교황에 의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녀에 대해서 회심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돼요.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워서 안식일에 맨 처음에 무덤에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귀신 쫓겨남을 당하고 곁에서 충성했지만 결국은 역사가 지난 다음에도 그에 대한 오해가 많잖아요. 심지어 창녀였다고까지 오해하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는 많은 분들이 필요 없는 오해로, 필요 없는 멸시로 그냥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경우를 많이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갉아내는 일이 별로 없는 거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모인 곳인데 전혀 없겠어요만은 어쨌든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 같이 충성하고도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주님이 오르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고 밀고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끌어안고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2019년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십니다. 2019년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의 권력으로 헬라의 높은 수준의 학문으로 기독교의 복음 짓눌림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생명력이 있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었기에 성령으로 덧입히기까지 했기에 작은 소수이지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름 초보학자지만 헌법을 공부하고 아버지 성경을 아버지 연구한 사람으로서 나름 학자로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이런 상황들에 염려가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성경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붙잡고 뭔가 하겠다고 할 때 사업이 되든 기술이 되든 학문이 되든 세상에서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든 성취시켜 주옵소서. 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냥 편한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19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 위에, 준비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